Good morning. 예,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우리 찬미를 부르면서 오늘과 일주일의 새벽을 깨워봅시다. 179장 부르겠습니다. 준비 찬미 179장.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이건 첫 찬미고. (179장)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할까요? 예,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변화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이름 힘써 증거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아닌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갈수록 저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82장이 떴습니다.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떨고서 가요 저런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첫 찬미 115장 찬미 후에 우리 안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네 떠나고 높은 별을 떨어져 낮은 땅 위에 저 영원 거하러 그 아들 보내사 와복제사 맞추셔서 제 용서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 천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때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시들 때 전이지 않던 모든 사랑 소리 외쳐우러다 저 뱉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의 절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 천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 바다물을 먹물 삼고 하루를 걸어가리라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더고서할 수 없겠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어찌 더하실까 하나뿐 하나라도 감당치 못하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천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연말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기심과 교만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저희의 완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깨끗한 샘물로 저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불러 저의 심령을 태우시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저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했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첫째로 우선순위를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다양한 짐을 가지고 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인내와 용기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종복 목사님을 모시고 10일부터 열리는 연말 기도회 주님 축복 내려 주셔서 우리 온 교우님들이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단비를 경험하는 기도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선희 장로님이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 이 새벽을 가르치고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정말 건강하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우리 이선희 장로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참 단상에 서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앞에 두 분들께서 또 이제 금요일과 안식일날 설교를 또 힘차게 해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이 분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시간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또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항상 살아온 평생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 설교 준비자의 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를 돌아볼 때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 이 설교인데, 이제 나도 이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그 시편에 나오는 그 모세의 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돌아보니 벌써 저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좀 빨리 지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제 우리 김교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가장 보람되고 좋은 시기는 언제였는가? 우리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지만은 65세부터 75세까지 가장 좋은 전생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문호 이 톨스토이가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을 달았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이 사랑과 공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역시 또 창조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 또 제가 맡은 이 직임을 수행하는 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이 지도자는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서 교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연합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금년에 이제 안실학교를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지나다 보면은 안실학교 그 부교장들이 이 순서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참 이 지도자의 이 포지션이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부교장들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무조건 대처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안실학교를 맡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제가 알아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염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에게 요청하면은 하겠다고 그렇게 답이 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진행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긴 적이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 느끼는 좋은 하루였습니다. 우리 가든 그룹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좋은 것, 우리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 참으로 돌아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포인트를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왔는데 특히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좀 다운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다운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1년을 돌아보면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1년이 있는 한국 같은 나라 생각해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가 지나가면은 그 나무에 이 나이테가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더 견고해져서 쓸모 있는 아주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은 그 실물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시골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거기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 헌단식 할 때 이렇게 그 윌리엄 목사님이라고 오신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그런 아이들 활동 이것들이 참 아름답게 지금 추억 속에 많이 남아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남 삼육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되면은 그 시골 교회 와서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그 경험들이 참으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유년기 청소년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저도 지금 마음 가운데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이 부모님 아래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참 많은가 그런 생각을 참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참으로 이 사변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부모님이 이 농가에서 농사를 해서 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 참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죠.
그래서 이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갈 형편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상황에 형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간 제가 직장을 구한다고 부산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참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청소년 시절에 좀 방황이랄까 마음에 참 많은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료 그냥 그 학교에만 쭉 다니는 아이들보다 많은 그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남 삼류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러나 제가 이제 유년 시절부터 좀 부러웠던 것은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제 퍼블릭 스쿨을 다녔거든요. 우리 삼류학교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재림 신앙을 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안식일마다 무조건 교회를 간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학교에 가면 월요일 날 얼마나 많이 부담이 돼요, 그죠? 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안식일이 저에게 준 그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월요일에 공포증 그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안식일 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마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시골 교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은 제가 의성 출신인데 경상북도 의성 용현동이라는 그 10월 호수가 있는 그 마을에 제가 살았고, 의성 지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이 10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 가운데 특히 그 한 분은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농가에서 그렇게 어렵게 힘든 일을 낮에 하면서도 화요일 저녁, 금요일, 안식일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참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시고 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수줍은 그런 하나의 그 남자로서 소년으로서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 장로님처럼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늘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타고난 그 부모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그런 그 특성들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청소년 시절에 과거 유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 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 형님 나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해놓고 가정에서 이제 설교를 간단하게 준비해 동아대회죠 뭐 해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했는데 참 재미있었던 그 추억인데, 제가 굉장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승천하는 거, 그걸 이제 집에서 그 열심히 외우고 설교를 하는데, 제 형님이 이제 저를 코치를 해놓고 저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계속 보니까 한쪽 손만 막 이렇게 하고 영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 막 뒤에서 웃더라고. 저는 막 당황해서 죽겠는데, 그런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창피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내가 앞에 나가서 하는 거 봐라. 근데 사실은 그때 뭐 해본다고 집에서 그 뭡니까 생계란 그것도 깨서 마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그런 그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있고, 한 번은 또 이제 제가 이 하나의 이 단상에서는 이 설교하는 포비아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피우시 학교 다니는데 사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왜 또 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릴 때에 그런 하나의 그 동경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볼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이 동기 유발이 좀 있었는데, 결국 그 생각이 영남 삼육고등학교에 가면서 정말 좋은 그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늦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PUC 학교 이제 졸업반이 되니까 학교에서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몇 번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 사인을 받아서 오라고 하는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엑스턴십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네파 교회 가서 네파 교회가 아니고 그 세카르멘토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담임 목사의 사인 설교했다고 한 사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다니면은 이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저는 이제 만학을 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 미국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다 자라가지고 군 복무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군 복무까지 하고 미국 온 사람인데 벌써 한국적으로 다 굳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또 그런 숙제를 내니까 갔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에 세카라멘토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하평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계시고 그 들어갔더니 방이 침침한 게 이 단상에 서니까 사람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고 누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딱 한 분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은인동 장로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고 굉장히 그냥 뭐 잘 아는 오래된 뭐 예화 한 가지 뭐 한 거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하도 재미없게 잘 못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자는 것 같더라고. 몇 명이 오자는데 전부 조는 것 같아요. 꼭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창피하고 낭패스럽고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목회한다는 게 내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이런 생각도 이제 제가 또 이제 하게 되고 참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안식일마다 네파 교회 가서 우리 또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단상에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가르치는 교고 가르치는 게 제 적성이 맞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 신학교 부서에서 그 책을 한 권 주는데 미국 초기에 그 조지 위트필드가 쓴 조지 위트필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전도자입니다. 아주 설교가입니다. 이 확생기 없이 수천 명을 앉혀놓고 아주 강하게 외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주 감동을 받는 그런 위대한 설교가인데 이러한 위대한 설교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또 그 책을 또 선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정말 힘있게 외쳐야 되는 것이 사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때 그 한 가지 학교 다닐 때 그 PUC 학교 가니까 그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그 Philosophy to Understand Christianity라고 하는 그런 그 클래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한 철학이라는 철학 클래스인데 그때 그 백인 그 교수님이 첫 시간에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철학과 클래스인데 여러분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첫 클래스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철학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그 교수님의 대답은 뭐 소크라테스가 한 대답이나 같은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철학적인 것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읽은 말씀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깊은 우리 철학적인 사람이 알아야 할 그 질문이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는 사실은 이 교회론을 다루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인애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남이라.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참으로 이 기뻐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의 그 이름에 대한 대명사가 있습니다. 만유의 후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다음 선지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보혜사. 사실은 이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본인이 보혜사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죄인의 친구, 창조주, 재판장, 영광의 왕,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는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 이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원더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사라는 말은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쫙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중재자로 또 변호사의 역할도 하시는 분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대명사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 안영애 집사님은 구주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구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맞습니다. 이 구주가 사실은 구세주, 영어로는 그 리디머, 세이비라는 뜻 아닙니까?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라보로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머사이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이제 90년, 우리 보통 이 90년으로 잡고 돌아보면 한 30년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교육과 그 다음에 이 자녀를 양육해가지고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결혼시키고 이런 일에 그게 아니고 자녀가 태어나면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단계까지 보통 한 30년 지나가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한 60세까지 그 다음 이 30년은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 이후에 90까지 30년은 이제 지금까지 쌓아진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경험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다 중요하죠. 처음 30년도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 대개 우리 가든그로브 교우들은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민 와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적응하고 여기서 정말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쉴 만한 나이가 되고 또 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가지고 아픈 곳이 생겨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꺾여요. 그 다음에 계획이 좌절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여행을 하고 싶어도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참 건강이 중요하다. 육신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내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는 자유롭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셜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 가운데서 다양한 교육과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든그로우 교회가 참 행복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조화를 이루면서 봉사하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껏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우리 휴식과 그 다음에 사색, 여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친교의 또 중요성,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교성을 또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산책, 등산, 여행, 함께 좋은 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잡농을 하는 걸 많이 보고 돕게 됐는데, 잡농이 뭡니까? 누에병인 거잖아요. 누에꽃이. 그 하는 걸 제가 많이 돕고, 제가 뽕을 따다가 누에를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참 큰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누에가 뽕을 열심히 먹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다음에 입으로 이제 명주씨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꼬치를 찢고 본인은 번데기가 돼가지고 안에 이제 번데기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누에 그 꼬치를 풀어가지고 명주 옷을 해 입고, 그 다음에 꼬치를 어떻게 해요? 삶아가지고 아주 비타민 그 단백질이 많은 식품으로 그렇게 즐겨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것이 이 누에의 일생이더라고. 그렇게 하고 누에가 노랗게 익으면서 이 입으로 명주씨를 뽑아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한 60년 이상을 살면은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스텀블링 블락, 거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제가 그 읽은 책 가운데 그 러시아의 문화, 그 톨스토이가 쓴 그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학교 교재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젊을 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혼란기에 그 영문 교재에 그 톨스토이가 쓴 한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참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딱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이 톨스토이는 보면 그에 쓴 글에서 그런 하나의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자기가 나중에 다 그 책 속에 써놨어요. 그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설명을 쭉 해서 대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약해 보니까 톨스토이는 82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약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젠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지금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진리는 자고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평범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제가 이 오늘 붙인 이 설교에 대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오늘 준비한 것이 그것은 바로 복음이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그 전도서 1장 서두에 인생사를,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행복하다,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만 행복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 한 구절 속에서 헛되다 하는 말을 5번이나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주는 것만으로
사람은 가장 행복할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우리 교목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우리 그 천세원 목사님께서 우리 영남 삼육고등학교 18회 졸업생들은 그 졸업의 앨범에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로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썼는데요. 우리 김교 장로님이 금요일날 로마서 14장 8절을 읽으시더라고 보니까 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실은 사람이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살았으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산 사람들은 죽어서 더 큰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어서 무덤에 하나에 써놓은 그 묘비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고 자기의 그 생애의 그 철학이 신앙이 하나의 그 묘비 지식에 묻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의 그 강원도 강릉에 삼육대학에 제가 방문했다가 갔는데 거기에 그 율곡 2 생가에 갔더니 그 주변 앞에 아주 돌을 예쁘게 따듬어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견리사의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를 보면은 정말 의를 생각하라. 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취하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하라. 아마 그 사람이 그걸 하나의 생애의 좌명으로 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하나의 그 좌명,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젊었을 때는 하나의 그 세상에서 주는 모든 지식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삼육학교에 갔더니 참 좋은 것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 아주 그 영성이 있는 목회자들 불러가지고 전도 집회가 아니고 큰 그 부흥성회를 합니다. 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마음에 참 이 감동을 받았고 또 많은 그 학생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생애를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 전도사로 계실 때인데 그때 아주 팔팔하신 나이였죠. 그때 우리 영남 삼육고등학교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한 주일 동안 그 기도주일 인도를 하셨는데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2월 말인지 한 3월 초인지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숙사에 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숙사에서 목사님 수발을 했어요. 물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깎아 드리고 그런 일을 할 텐데 저희 반에 공부를 잘하는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랬는데 그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질문을 한 그 친구가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친구가 그런 질문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여기 앉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숙사방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방문을 싹 여시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싹 여니까 그 추운 찬바람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방이 춥잖아요. 춥지? 예, 추운데요? 했더니만 그거 마찬가지라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내가 마치 추운 겨울에 이 문을 여는 것처럼 그래 찬바람이 방에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추운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그 간단한 그 답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 성경 보면은 로마서 5장 14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표상이라는 말씀이 있고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학교 다닐 때 책을 보면서
이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명제를 쓴 걸 제가 읽었어요. 우리 영국 국교 성공의 성격자요 신학자인데 영어로는 앤셈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셀무스 혹은 안셀롬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보니까 이 스콜라 학파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탕감한다는 그 논리가 성립되는가? 그분은 이제 어떻게 어떻게 그걸 설명을 했냐면은 그 커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그런 그 제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인간도 어떤 성인도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어가지고 이 죄를 탕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빚을 지면은 그 빚 담보를 지기 위해서 충분한 크레딧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그 전당물로 잡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인류를 탕감할 수 있는 만한 그 크레딧이 충분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돌아가실 때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그 실추된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이 탕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돌아가셔야만 되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인간의 그 값으로 인간의 죄를 탕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논리로 설명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make sense, 논리적으로 맞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 성경에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 진노였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진노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여러 세기 동안 정말 양으로 죽음받은 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은 그 짐승이 표상하는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탕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망을 초래하게 된 사단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이지 결코 우리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분노는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 공부를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정말 이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식일 해가 지면 석양이 되면은 그 에덴 그 잃어버린 낙원 가까이 와서 그 낙원 동편에 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의 그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 가정책에.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뭐랄까 좀 약간 슬프면서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참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심년에 빠진 인간 구원하려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손에 땀을 쥐고 긴장을 하면서 연구해야 될 정말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가장 이 중요하게 여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잘 묘사된 이 구절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기별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네, Christ love compels us 이렇게 있고요. 생각한데 한 사람이 인간으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죽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15절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왜 사는가,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정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비밀이 있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골로새 2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 하도 이 책이 작은 책이라서 찾기가 좀 힘듭니다. 골로새에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사실 저는 이 영남 삼역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빌립보 3장 14절을 의지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3년을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참으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학업을 또 계속 이수할 수 있는 것, 사실은 그 중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학교 들어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지금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비고사 치고 대학도 시험도 쳐보고 막 이런 일 다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했던 것이 가장 큰 제 삶의 추억이요 수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든그로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간증들을 같이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같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만 그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또한 채우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물론 우리가 다음 달에 내년에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저도 참 로마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로마서 6장은 얼마나 이 기독교에 정말 진수화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6장 8절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때가 참여를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영어로 보면은 powerless to overcome our sins.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뭡니까? 구원을 얻었으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더욱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필요하다.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이 될 때에 참신한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오를 것이다. 그것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고 성화된 의지의 결정이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 성품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것이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신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전부이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 그분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일하게 하라. 우리가 굴복의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에서도 행복하게 유용하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 영문 우리 SDA 그 성경 바이블 커멘터리에 있는 말씀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만 정말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제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에 살아갑니다. Yesterday is history, 그 다음에 tomorrow is mystery, 그 다음에 today is pres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니만큼 우리 성도들 서로 많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 많이 사랑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신 분들이 참 가든그룹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 알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이론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장로님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렇게 온 형제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한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 내년도 수석 장로님으로 또 수고하시고 또 장로협회 또 회장으로 또 다시 근무를 하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 제목 나왔죠?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매번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연말 기도주일 이번 수요일 10일부터 우리
일요일 새벽 기도까지 시간까지 밴쿠버 교회의 김종목 목사님께서 오셔서 연말 기도주일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오시는데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